사울과 다윗, 하나님이 왕을 택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선택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 그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셨으며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을 때 미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는 기준과 그분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불순종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에게 명확한 명령을 주셨지만 그는 여러 차례 이를 어겼습니다. 특히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사울은 자신의 판단대로 좋은 가축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가 이를 변명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시며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사울은 교만하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반응을 신경 쓰며 변명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러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를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울은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려운 왕이 되어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다윗이 형제들 가운데 선택된 이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찾으실 때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의 장로들이 나와 그를 맞으며 떨면서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때 사무엘이 별다른 일은 없소.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소. 그러니 당신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도 제사에 초대하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때 이새는 자기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오 하였다. 다음으로 이새는 산마를 불러 지나가게 하였으나 이번에도 사무엘은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새는 자기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들 중에 하나도 택하지 않았소 하고 말한 다음 이새에게 물었다. 이 밖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제일 막내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는 들에 나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불러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그는 장남 엘리압을 보며 왕의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며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이 선택된 이유는 그의 신실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외롭고 힘든 목동의 삶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시편에서 보듯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과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가문의 막내로서 집안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시점에서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미리 택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시간과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울이 왕으로서 완전히 폐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진정한 왕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왕으로서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섬기며 왕의 자리에서 어떤 덕목이 필요한지를 배우게 되었고 사울의 실수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을 보시고 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한 기준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방식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하시며 그분의 때에 맞춰 계획을 이루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 단정하고 품위 있어 보이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